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신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신약 312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어떤 말씀인가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서 화목하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개의 담을 하셨습니다. 두 개의 담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첫 번째 담이 뭐냐? 유태인들과 유태인 아닌 이방인들 그 사이에 담을 이제 완전히 하신 겁니다. 구별이 없이 하셨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셨다. 두 개의 담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이 담. 유태인과 이방인, 유태인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 오늘 우리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전부 다 유태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담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오래전부터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요즘에는 좀 낫지만은 2000년 전 또는 옛날 구약시대 또 이방인들 저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 뭐가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들, 약속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예. 구약에. 그런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또 특별히 하나님 언약 가운데 메시아 언약, 구원자가 온다는 언약이 있지 않습니다.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예.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메시아가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약속도 모르지.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도 모르지. 예.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있죠. 유태인들은 이방인들을 2000년 전 그리고 구약시대도 그랬지만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로 취급, 동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살짝 떠볼 때 있죠. 예,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은 있지만은 개에게 줄 떡은 없다. 이방 여인, 그 여인에게 그 유태인들이 쓰는 단어를 딱 써버린 겁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만큼 경멸에, 아주 경멸의 그런 대상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예. 그리고 유태인들은 담을 주셨습니다. 담. 회당에도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회당 안에, 성전 안에죠. 안으로 더 못 들어옵니다. 요까지만 들어오도록 딱 경계를 딱 쳐놨습니다. 그 넘어오면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 정도로 있죠. 담을 아주 높게 쳐놨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진짜죠. 하나님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에 10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성경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사야 53장 같은 거 없습니다. 모릅니다. 예.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릅니다. 깜깜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길,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전혀 몰랐던 민족들이 바로 우리 민족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민족들이었다. 그런데 이 답을 있죠.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 이것을 하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유태인, 이방인 구별 없다. 그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날에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야, 여러분 내가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 언더우드 선교사들 비롯해서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선교사들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됐을까? 야, 정말 참 깜깜하고 무시한 나라였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있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상태로 그대로 사는 그런 상태였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 우리도 깜깜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믿는 마음을 가지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는 전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나에게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께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있죠. 진짜 참 정말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인종차별, 국적차별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형제자매입니다. 제가 이걸 진하게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랑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앞전에도 갔는데 그 앞전에 갔을 때 캐나다 교회 집회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본케 목사님이라고 와가지고 캐나다 와서 부흥 집회를 할 때 부흥 집회를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한국에서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있죠. 우리를 그 당회실로 인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일행하고 같이 그쪽 성도들하고 담임 목사님 같이 이제 통성기도를 서로가 해야 하게 됐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끝나니까 저를 와락 껴안더라고요. 똑같은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야, 그때 제가 있죠. 야,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이만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별로 뭐 만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야, 그걸 더욱더 그걸 느끼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형제자매다. 이 담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폐해버린 겁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유태인뿐만 아니고 한국인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죄인들을 위해서도 흘린 모든 피입니다. 한국 사람만 흘린 그런 피가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흘린 모든 죄인들을 흘린 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빈부 귀천, 지식의 유무 이런 것 관계없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죄인과의 담도 먼저 하셨습니다. 담도하셨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양심대로 100% 죄 안 짓고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죄인들은 죄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나갈 수가 없다. 왜?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 다음 십계명에 의하면 죄인. 우리는 십계명을 딱 우리가 들이대고 마음을 딱 비춰봤을 때 거기에 안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수도 그것은 살인한 자다. 그리고 남자들이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먹어도 그것은 이미 간음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런 말씀 앞에서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뭐냐? 하나님의 법, 율법, 대표적인 십계명. 십계명이 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 이게 있죠. 담입니다. 담. 그리고 죄인의 최종 결과는 죄값 받는 저주다. 이 담이 있습니다. 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담을 먼저 하십니다. 우리와 화목케 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게 만드셨다. 다 짊어지게 만드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지고 죽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짜시고 실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담을 하신 겁니다. 담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구원했는 그 구원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있죠. 그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지고 죽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나무 십자가는 죽을 죄를 지은 죄인들이 저주받아서 죽는 것이 나무 십자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이 있으면 나무에 달되 그것을 그대로 달아놓고 하루를 넘기지 마라. 왜? 그 달아놓고 하루를 넘기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야.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당일에 그런 사람은 장사하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십자가 나무는요,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해필 나무에 달리셨느냐? 우리의 저주 받을 것을 다 대신 지고 죽을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 십자가입니다. 거기 써 있죠. 완전히 못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려서 거기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뒤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저주를 대신 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래서 담을 넣으신 겁니다. 이 방법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우리 죄값을 대신 받게 하시는, 그래서 저주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지혜를 짜낼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율법을 자기 몸으로 폐하셨다 이 말은 율법의 저주. 율법에서는 죄인이고 죄의 값을 저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폐하셨다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십계명 어겼다고 해가지고 그 저주받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 다음에 율법에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여러분 율법의 잣대 재면요. 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곡물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 내버려두라. 곡물 추수할 때 이삭 떨어지고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거, 알 같은 거 떨어지면 그거 놔두라는 거예요. 다 그 끌고 가지고 추수하지 마라. 왜냐? 그것은 가난한 사람, 타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거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에 나옵니다. 이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지 마라. 돌아다니면서 험담하지 마라.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마라. 그 다음에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그 다음에 몸에 문에 타투, 문신 같은 거 놓지 마.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 믿지 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타인을 적대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이런 거 갖다 대면요.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가 신명기 28장 15절에 물론 그 구약 백성들에게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마다 이런 죄가 생각나면은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동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전가시키고 동물을 잡을서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게 있죠. 얼마나 이게 힘든가요?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가 진짜 생각날 때마다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어기게 되면은 신명기 28장 15절에
너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의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상과 너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이런 낭만 나옵니다. 이것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저주는 전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가 다 받고 죽으신 겁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이 이것이 진짜 큰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십계명의 저주도 패했지만 오늘 신약 이 시대는요 동물 제사 안 지냅니다. 끝났습니다. 왜? 예수님이 모든 죄, 모든 저주를 다 지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동물 제사 더 이상 안 지냅니다. 효력 정지입니다. 아멘. 이것도 폐지시킨 겁니다. 단번에 다 끝내버렸다.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절기, 유월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피가 보이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갈 것이나 피 안 바른 사람들, 특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첫째 아들이나 동물이나 그냥 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이것이 뭐를 상징하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육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것이다. 그럴 때 저주가 넘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고편으로 미리 보여줬습니다. 이런 절기 유월절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지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셨다. 그 예고편 상징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성취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절기들을 안 지킵니다. 무교절, 초실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전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첫 스타트를 누가 끊었냐? 예수님이 끊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과일과 첫 곡식, 첫 것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4대 절기는 오늘날 안 지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로 다 성취시키고 십자가로 모든 저주를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꼭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십계명 오늘날 더 이상 안 지키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오늘날에는 더 마음속 깊이 지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것이 마음속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칼로 사람 찔러서 이렇게 하거나 때리거나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마. 이것도 살인하는 거니까 마음속 깊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이제 더 들어갑니다. 저주는 패했지만 말씀의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폐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부터 우리는 나쁜 마음 이것을 있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깊이 더 깊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 돈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부터 더 높은 그런 거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면 주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십계명은 있죠.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더 깊이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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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 간에 담을 하시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셨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나가실까?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저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먼저 죄인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를 멋대로 살도록 그냥 멋대로 살도록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없애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죄를 지어서 아버지는 잘 몰라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했죠. 자기 품 안으로 데려오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저렇게 하실까? 성경에 있죠.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를 먼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사야서 43장 24절과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4절과 25절. 이사야서 43장 1019페이지, 구약 1019페이지. 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와 똑같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화목 제물로 보내셨나? 이유가 뭔가? 자, 이사야 43장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케 아니하고,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너의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리고 결국 저주를 받을 걸 아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고통이. 너를 보니까 너 죄 때문에 나를 정말 괴롭게 한다. 너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게 하고 싶다.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짓고 나쁜 짓 하면요, 자식은 모를 때가 있지만 아버지와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했죠. 너희들 죄 짓고 고통받는 거 내가 못 보겠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기 아들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감정이 있고 인격이 계신 분입니다. 영이지만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보면요, 이 구절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내를 위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 죄 짓고 죽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화목제물을 보내겠다. 예수. 나를 위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전 앞뒤처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거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이런 거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하면서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화목하게 담을 흔들어놨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 지금 많이 무시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예, 깜깜합니다. 아직도. 소망이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하신다. 담까지 주셨으니까 오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리고 화목된 사람은 주님과 늘 있죠. 가깝게 지내야 됩니다. 아멘. 가깝게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간섭해 주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간섭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 너를 간섭해 달라고 했죠. 이거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하든지 가까워져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깝게 지내는 게 복입니다. 가깝게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우리가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 그 다음에 뭐 가족,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평안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잘 화목하게 살아.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을 떠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용히 사모와 화목하지 않고 마음이 서로가 힘들다, 담이 있다 경우에 저에게는 세 가지가 막혀버립니다. 이게 뭐냐? 세 가지가 막혀버립니다. 첫 번째가 기도가 막힌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니까 너 안에는 생명의 유업, 영생, 천국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랍니다. 제가 만약에 조익상하고 담이 생겨버리고 그렇게 되면 제 기도 막히는 거예요. 저는 즉시 이것을 뚫어내야 됩니다. 즉시 뚫어내야 됩니다. 이거 막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배가 막힌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만약에 마태복음 5장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거기서 너 형제가 너로 원망하는 것을 듣거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있죠. 헌금도 우리가 드리기 전에 야 이거 형제의 원망 소리가 내게 들리는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풀어내라.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는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관계가 이게. 예.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전도의 길이 막힌다. 저 사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래. 저 사람하고 다퉈버린다. 전도의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거든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로마서에 그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에도 12장 14절, 로마서 12장 18절,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화평, 이 개념하고 화목 개념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화목 개념하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 차원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이화를 막론하고 이것을 있죠. 풀어내야 된다. 이유를 막론하고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먼저 주님의 방법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고 그리고 이 화목의 제일 첫 출발이 이겁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이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 첫 출발이다. 하여간 낮아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정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가 없다 하더라도 있죠. 우선은 낮아져야 된다. 우선은 낮아져야 된다. 낮아지는 훈련, 이거 날마다 하시기를 주님이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다가가고 그리고 먼저 섬기고 이것 우리 주님께서 오늘 있죠.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화목할 수 있도록 다 여건도 다 마련해놨습니다. 다 마련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는 기도가 항상 뚫혀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항상 뚫혀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전도길도 항상 뚫혀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죠. 우리가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 주님께서 있죠. 분명히 저희들을 저는 도와주시고 그렇게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시도해 봅시다. 아멘. 부족하지만 시도해 봅시다. 부족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길이 있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가 화목제물을 보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길이 뻥 뚫힐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